이 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을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등에서 취하고 이달이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은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고명과 쓴나물과 어울려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삭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을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깃방을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충만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길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음의 저주가 넘어가리라.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죽음의 저주가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저주가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안 되는 저주가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고 싶어도 아멘이 안 나오는 저주가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속썩이는 저주가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건강에 발목을 잡는 저주가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안 되게 했던 것이 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도 예수님이고 신약 성경도 예수님이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성경에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이스라엘의 역사로 취급해서 이스라엘 역사로 얘기하고 있지만 절대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굽은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바로는 세상 임금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애굽 땅에서 지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종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종으로 일평생 고생하다가 지옥 갑니다.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종살이 하니까 내가 마음 먹어도 나를 이겨볼 수가 없고 결심해도 결심이 안 되고 기도하려고 해도 3일도 안 돼서 그 은혜를 쏟아버리고 은혜를 받아서도 일주일, 2주일 만에 다 우리가 원래로 돌아가는 것은 세상에 올무에 잡혀 있어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합니다. 종살이하고 있는 애굽에서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는 방법인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애굽 땅에 사는 우리,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귀에게 밑보이면 큰일 난 줄 아는데, 그러나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고 마귀를 멀리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양력으로 말하면 한 4월달 정도 됩니다. 4월달. 그러니까 보통 달에 4월달인데 하나님이 3월이 막 시작되는 그 4월이 넘어가는 그때를 해의 첫 달로 그러니까 완전히 달력을 바꿔버리시는 겁니다. 즉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여호와의 개입이 있으면 이제 세상과 다른 기준이 생긴다. 세상 사람은 세상의 기준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은 너희는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따라 지키라.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인정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 열심히 살면 된다, 공부를 많이 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고 좋은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믿는 우리들의 기준은 예수 잘 믿어야 세상을 이기고 예수 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아멘.
이제 점심에 아멘을 크게 안 하셨는데 김유성 목사님한테 말을 해가지고 밥을 반만 주라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할렐루야. 네. 여러분 아멘 하다 보면 아멘은 예수님이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한다고 하는 거니까 나도 모르게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시기 은혜가 오게 돼요. 아멘.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했으니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세상 사람과 다른 우리들은 기준이 생겼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아멘.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부르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십니다. 아멘.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또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때로는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라고 하시는 내가 인도하라고 하는 그 갈 때까지 기적으로 구름과 바람과 또 불기둥으로 지키신 것처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책임지신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나를 책임지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주책은 풀수 떠는 게 주책이지만 주 안의 주책은 주님이 책임지신다. 주님. 주 안에서 주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절에 너희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상관없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하라. 집집마다 양을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뜬금없이 성경은 어린 양을 얘기합니까? 신약 성경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할 때 그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양을 잡으라고 했어요. 양을. 출애굽은 세상입니다. 세상은 또 죄입니다. 죄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길 대신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주가 있는 사람은 예수의 피가 강물처럼 흐르면 그 저주가 끝나요. 내가 죄를 안 짓으려고 했는데 죄에게 지는 사람은 예수의 피가 강물처럼 흐르면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또 질병의 고통이 있고 또 특별히 그 질병의 영이 들어오게 되면 할머니도 가나며 아버지도 가나며 아들도 가나며 이렇게 되는 저희 집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저주들도 다 끊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 질병의 저주, 세상의 저주, 안 되는 저주가 다 풀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각 가족대로 그 식구대로 어린 양을 취하라고 했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이 어린 양의 고기를,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다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하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건강하지 않는 사람도 신곤산님도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들 오늘 기도하는데 손진아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부끄러운 복음이 아니라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니까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증거하는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와 기도 잘한다 그랬어요. 속으로만 그랬어요. 네. 할렐루야. 부끄러운 복음이 아니라 오직 내가 길이니까 천국 갈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복음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왜 그 기쁜 소식으로 전하지 못하냐면 내가 예수를 믿어. 그래서 은혜도 받아봐. 너무 행복해. 근데 조금 이따 자빠져. 그래서 또 일어나. 또 자빠져. 그러니까 좋긴 좋은데 너도 믿으면 자빠지고 그래서 나처럼 그냥 힘들 것 같아서 그냥 나만 힘들고 말게. 그러고 말아버린다 이거. 그러나 복음은 영광스러운 복음이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모래내 시장 사람들한테 전도하기가 힘들어. 왜? 그들은 돈이 하나님이에요. 네, 돈이 하나님. 또 좀 벌면 이게 지금 녹화가 되니까 내가 할 말이 있지만 넘어가겠습니다. 녹화가 안 되면 뭐 할 말이 있었는데 여러분 정말 시장 사람들한테 전도하기 어려워요. 또 못 사는 사람들한테 전도하기 어려워요. 주일날 장사하고 출근한 사람한테 전도하기 어려워요. 왜? 그들은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만몬 하나님과 돈신 중에서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돈신에 눌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만나기가 어려워요. 이런 말 있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따라서 안 하셔도 돼요.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그게 무슨 말이냐? 영적으로 말하면 만문신에게 들린 사람은 천국 못 간다. 아멘. 아멘. 맨날 들은 얘기예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죄종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라고 하는 것은 진짜 부자도 얘기하지만 만문신, 돈에 눌린 사람은 천국 못 간다. 그래서 말세는 돈이냐 하나님이냐. 여러분 돈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대답은 잘. 아멘. 한 100만 원만 준다고 그래요. 아멘. 그러면 다 거기가 목사님 제가 예배 가고 싶은데요. 이번만 딱 사정이 있어서 한 번만 빠져야 되겠어요. 죄송해요. 하나님도 내 사정 아실 거예요. 그럼 목사는 또 아유 급한 일 있으면 가셔야 돼요. 지가 하나님이야. 지가 인심을 써. 여러분 안 돼요. 아멘. 돈신에게 눌리면 지옥 간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다 예수가 필요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 거에 목숨을 걸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기 때문에 이 소중한 진리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 믿으세요. 너나 믿어라.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뭘 몰라서 그래. 교회 가면 떡도 나오고 밥도 나오고 투수감 넣을 때 떡 나오고 밥 나오고 그러잖아요. 플러스 영생을 얻는데 아멘. 세상 사람들은 참 교회 가면 땀을 하고 그러잖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너 지금 설교하냐? 목사님 설교하냐? 그게 뭐예요? 세상은 우리의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설교를 통해서 구원받는데 그 설교가 하찮은 것으로 이렇게 둔갑을 시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라고는 따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곳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곳을 통하여 천국과 지옥과 예수님을 드리기 때문에 아멘. 꼭 필요한 천국 가기 위한 필수 과목이에요. 기쁨이 지금 몇 학점 들어요? 네? 네, 욕하지 마시고 조심해서 들어요. 18학점이에요. 18학점을 해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18학점을 듣는데 천국 가기 위해서 필수로 들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그 신앙생활에도 부도나는 거예요. 아멘.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단으로 가는 사람들은 열심히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왜? 주님의 제일과 잘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이단에 빠진 거거든요. 근데 우리처럼 뭐 열심히 안 믿으니까 이단에 빠지지도 않잖아요. 근데 이단에 빠진 사람은 열심은 특심하지만 말씀이 없어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열심히 특심하지는 않지만 말씀이 있어서 이단에 안 빠지는 거예요. 자, 우리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재림에서 만날 때 땅에서 만나요? 하늘에서 만나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가짜인 거예요. 아멘. 딱 그것만 봐도 2단인지 3단인지 알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열심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기도만 하는데 설교 시간에도 설교 안 듣고 기도만 하는데 여러분 기도 플러스 말씀이 있어요. 말씀은 반석이니까 반석 위에서 기도해야지. 왜냐하면 기도하면 영적으로 깊어지는데 그게 사단이 탈을 쓰고 와서 내가 예수다 그러면 예수님인 줄 알고 한참 자세히 보면 위에는 예수님이 막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 밑에는 빤스 입고 나타나는 이런 예수님들. 환상 보면 자세히 보면 가짜들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아멘. 우리가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건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 사모님 큰 사모님 작은 사모님 같이 앉아 계시는데 작은 사모님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 아멘. 아멘. 되게 몸이 막 아프신가 봐. 엄청 힘드신데 말씀 듣는 가운데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참 불쌍해요. 참 우리 사모님 몸 참 불쌍해. 나 같으면 진짜 시집 안 가고 혼자 살았으면 부귀 영화를 볼 텐데 어쩌다 연애 연구 잘못해가지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지만 치료의 말씀이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그 양을 잡는데 양은 어린 양 예수인데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고 1년 되고 수컷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어요. 근데 인간으로 와서 내가 감람나무다 뭐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다 가짜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되는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씨가 뭐예요? 우리 제가 이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씨잖아요. 그러면 제가 낳는 자식들은 뭐예요? 이씨죠. 근데 우리 자식을 낳는 우리 사모님이 김씨예요. 근데 김씨는 우리 사모님은 아버지 성을 따라서 김씨지만 씨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박가한테 가면은 누구 씨를 낳겠어요? 박 씨를 낳겠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씨는, 사람의 씨는 다 썩은 씨되 예수님만이 썩지 않는 씨라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양이 죽어야, 양이 죽고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썩지 않을 씨,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 그러니까 그 양의 피, 수염소의 피를 생각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상징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세상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세상에 있는 마귀, 바로에서 우리를 압제해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고 출애굽할 수 있고 지옥에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됨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6절에 보면 그 어린 양을 잡으라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양 입장에서 보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는 값없이 받은 거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핏값입니다. 예수님의 가시에 찔리심이고 예수님이 창에 찔리심이고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 찔리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심이 여러분의 구원을 이룬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돈 한 개도 안 들였다고 죄를 너무 쉽게 지잖아요. 죄일입니다. 죄를 지어놓고 또 양심의 가치에 잠깐 느끼다가 또 잃어버리고. 근데 예수님을 내가 죄 지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때려 못 박는 거예요. 예수님을 2번, 3번 짓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아주 요즘에 신났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제가 대답을 하려면 거짓말하면 지옥 가요. 성경에 있는 그 얘기가 자꾸 이거래요. 옛날에는 그냥 쓱 넘어갔을 텐데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고 성경에 그랬으니까 거짓말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요즘에 아주 고민이 많습니다. 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가 죽은 것이 그 어마어마한 값인데 내가 믿음이 있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그 고통이 느껴지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고통이 느껴지는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 고통이 안 느껴지고 머리로만 느껴지니까 내가 죄를 그렇게 멋있게 화려하게 또 짓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죄 질 때 예수님의 그 아픔이 느껴져서 죄를 짓지 않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딱 그 은혜만 있으면 돼. 딱 그 은혜만 받으면 죄를 멀리할 수 있어요. 예수 죽음 내 죽음 내 죽음 예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핏값이 고통이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놀랍습니다. 양을 잡아서 먹고 그 양을 먹고 힘내서 가라고 그런 줄 알았는데 7절에 그 양을 먹을 집, 그러니까 양을 먹을 집에서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 문설주와 임방은 뭐예요? 이게 문 열면 밑에하고 위에 이렇게 문틀 있죠, 문틀. 그걸 문설주와 임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그 문을 들어가고 나오는 이 모든 사람들은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의 피 바르지 않는 문은, 즉 예수의 피가 없는 문은 사망의 문이고 필경 지옥 가는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피가 죄를 사하고 예수의 피가 그 가정을 보호하고 예수의 피가 있으면 문제가 넘어가고 예수의 피가 있으면 죽음이 넘어가고 예수의 피가 있으면 망하는 것이 넘어가고 예수의 피가 있으면 아픈 것도 낫게 되고 예수의 피가 있으면 돌대가리 집안이 이제 좋은 명성의 집안으로 바뀌고 예수의 피가 발라지게 되면 거지 같은 신앙이 예수 잘 믿는 신앙으로 예수의 피가 발라지면 이제 조상 대대로 힘들었던 것들이 다 풀리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피 흘리심이 우리 집에 이렇게 뿌려져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 뿌림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굽고 무교병은 효소를 이스트를 넣지 않은 빵이죠. 쓴 나물.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위해 죽으신 것은, 그리고 이것을 고기를 먹을 때 쓴 나물 이런 걸 먹는 것은 배는 부르지만 맛이 없고 고통스럽게 먹어야 되는 것처럼 너의 삶이, 너를 살리려고 하는 그 빵이 예수님의 고통의 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게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함을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느껴져야 돼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입어,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입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는다. 여러분, 기도하기가 싫고 또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는 곳에 교회에 와서 계속 이 말씀을 100번이고 200번이고 계속 감성해 보세요. 어느 순간에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나게 돼요.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계속 눈물이 나는데 진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하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을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았으므로 나음을 얻었다. 처음에는 감동이 없어요. 10번 20번 해보세요. 톡 나옵니다. 왜? 주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님은 권능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고백하기를 주님이 바라십니다. 자꾸 청년들 모임에 그 소스를 얘기해서 사과를 드리는데 준환 선생님하고 찬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여자들은 자꾸 사랑을 확인하고 싶다고, 그래서 손준환 집사님 애인한테 사랑한다고 그러고 생일도 다 챙겨주라고 찬이가 막 그러더라고요. 여자들은 사랑을 확인받고 싶다는데, 근데 예수님도 우리 위해서 다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확인받고 싶어 하세요.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 기쁨의 꼬맹일 때 제가 물어봐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싫어. 그러면 대답이 이상하잖아요. 대답을 안 해. 근데 제가 가르쳤던 유치부들한테 물어보면요. 아빠요, 엄마요.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싫어. 물어보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데 넌 나 사랑하니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목숨까지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한테 물어봐. 그런데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찬송이 뭐냐면, 우리가 찬송할 때 기뻐 듣는 찬송이 뭐냐면, 날 사랑하신 그래. 예수님이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구나. 예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거보다 더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 주님 사랑해요. 자식들한테는 어이구 하지만 주님 사랑한다고 오늘 몇 번이나 그러죠. 집에 있으면요, 사모님 우리 기쁘면 어이구 막 그래요. 근데 내가 집에서 주님 사랑해요 뭐 하시겠지만 잘 못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식 이러지 말고 누구 사랑해요? 네. 자식 사랑하고 가족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을 사랑해야지. 그럼요, 사랑해야죠. 근데 주님보다 더 사랑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가 12절, 13절에 있습니다. 이 얘기하고 오늘 설교가 끝나게 될 텐데요. 이제까지는 애굽 땅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는 이제 애굽을 떠나라고 명령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려고 준비를 하고 떠나기 전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집에서는 안 살아요. 이제 그 집에서 떠나서 광야 40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그들에게 문설주와 인방의 피를 바르라고 하는 것은 그 밤에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그 밤에는 너희가 목숨이 보존돼야 되니까 그 시간을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할 때 천국과 지옥을 갈 때 그때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은 천국 가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갈 거예요, 지옥 갈 거예요? 1분 1초라도 우리는 지옥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천국 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의 피가 필요한데, 이제 하나님이 너희는 애굽을 떠나라고 했을 때 12절에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잡혀있고 애굽에 살 때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 이제 죄를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세상의 그 마귀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하나님 말씀만 들고 순종하려고 떠난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치고 죽인다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아도 그날에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에 이 세상은 심판되고 다 죽는데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애굽의 모든 신은 내가 심판하리라. 세상 임금 마귀는 이제 영원한 지옥 불모에 가는 그날이 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냐?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미 마귀는 예수님한테 패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마귀는 패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무적행에서 영원토록 지옥에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고통받도록 이미 확정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 갈 마귀 따라서 지옥 가실래요? 예수 따라 천국 가실래요? 마귀를 심판하시는 주님께 붙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이제 세상을 치고 예수님 심판에 주러 오실 그때에 너희 사는 집에 있어 그 피가 있어. 그러니까 예수 피가 있는 사람은 구원이요 예수 피가 있는 가정은 천국이기 때문에 그 가정마다 예수의 피가 철철철 넘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은 딱 능력이 요만큼인 사람, 어떤 사람은 큰 욕조에 가득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능력이 세겠어요. 욕조에 물이 가득 찬 사람이 능력이 세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은 지금 코피 흐르듯이 예수의 피가 흐르니까 코피 흐르다가 멎어버리잖아요. 근데 피가 철철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흐르면 그 흐르는 피만큼 철철 넘치는 만큼 능력으로 쌓인 표적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조그만 간판은 보기가 어렵잖아요. 기쁨이 요즘에 눈 수술해가지고 눈이 좋아지니까 안경 먹고 뭐 입더라고요. 근데 저 멀리 막 200m 되는 간판을 만들어 놓고 싶어요. 정말 잘 보이죠. 예수 피가 넘치는 만큼 사망 원세가 넘어가고 저주가 넘어가고 안 되는 게 넘어가고 받은 게 쏟은 거 쏟지 않게 되기 때문에 예수의 피. 그래서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가 안 되시는 분 따라서 하세요. 예수의 피.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제일 듣고 싶은 소리 예수의 피. 내 아들의 피를 얘기하는구나. 예수 모혈. 예수 모혈. 나사렛 예수.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세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보면 엄마가 아빠의 100배는 더 잘해주니까 당연히 엄마가 좋죠. 근데 아빠 입장에서는 100분의 1도 못하면서도 아빠가 좋아 오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러면 눈치 없는 것들은 엄마! 물론 엄마가 그렇게 좋은 거 맞죠. 근데 눈치 있는 애들은 엄마도 좋고 아빠도 좋고 아빠가 이제 화장실 가면 엄마가 좋아 뭐 이러고. 여러분 예수님은 제일 듣기 싶은 아빠가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예수의 피를 제일 좋아하세요. 할렐루야. 왜? 그 피가 우리를 살리셨고 그 피가 아들 죽이고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피가 아버지 말씀 순종해서 예수님 죽고 나 살리신 그 피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소리 예수의 피입니다. 근데 그 피가 있는 데마다 표적이 돼서 재앙이 넘어가고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고 그 피를 볼 때 멸하지 않게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예수의 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에는 예수의 입 맞은 자라고 그랬는데 예수의 입 맞은 자가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가진 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 예수의 피가 있는 가정, 예수의 피가 있는 교회, 예수의 피가 있는 신앙은 주님이 저주를 넘어가게 하시고 사망이 넘어가게 돼서 그 예수의 피가 사인이 돼서 우리가 다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예수의 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의 피는 어떤 사람에게 예수의 피가 흐릅니까? 예수 내 구주를 고백하고 이제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그 피값은 그 고통의 피값이라면서 느껴서 죄를 즐겨하지 않고 죄 질 때 예수님의 고통이 느껴지는 그 사람이 예수의 피가 철철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피가 넘치면 사단 권세 어둠의 세력들이 넘어가게 된다라고. 자,
그러면 넘어가는 사람은 마지막으로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로 내모십니다. 모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까운 블레셋의 길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블레셋으로 보내지 아니하신 것은 그들이 전쟁을 보고 두려워하여 애굽으로 갈까 하노라 하여서 하나님이 광야길로 내모세요. 그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으로 갈 것은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 길로 내모시는데 그 길이 세상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보기에는 고통의 길이요, 어려움의 길이요, 힘든 것 같지만 그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40년 광야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이제 곧 끝납니다.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고통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광야 40년이 정말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자, 그들이 이제 광야길로 가기를 시작을 했는데 비아히롯에 진을 쳤다고 그랬습니다. 비아히롯에 진을 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애굽 바로가 그들을 보내는 것을 후회하고 애굽에 있는 모든 마병을 동원해서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은혜 받고 세상에서 결단하고 하나님 믿음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영적인 생활을 하면 여러분을 종으로 부렸던 세상 임금 마귀가 이제 더 센 것들을 데리고 잡으러 온다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 잡으러 오는 놈들이 있다 없다. 찬이야, 왜 넘어지는지 알겠지? 네가 은혜 받고 가려고 하는데 엄청 잡으러 온 거야. 네가 잡힌 거야. 그러니 은혜 받은 경험만 남아있고 잡혔으니까 잡힌 자는 잡음을 당한 자에게 다 뺏기니까 그냥 그 기억 말고 남는 게 없잖아. 할렐루야. 자, 그들이 잡으러 올 때에 여호와께서 이곳과 저곳을 여기는 흑암이 있게 하고 여기는 밝음이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악한 것들이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울부짖는 사자같이 쫓아옵니다. 하나님, 그곳에는 흑암이 있게 하시고 이건 밝음이 있게 하셔서 잡히지 않도록, 잡히지 않는다는 말은 은혜를 쏟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저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처럼 그런 기도의 능력을 구하라고 했어요. 안 가르쳐 주시면 모르는데 가르쳐 주시니까 이제 기도하되 다니엘처럼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의 기도를 놓고 이제 기도를 할 거예요. 하나님이 찬이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설교 준비할 때는 저런 내용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목양실에서 있을 때 청년들이 기도하는 그 얘기를 하나님 들으시고 듣고 끝나면 뭐예요? 감동을 주시는 거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 앞에까지 왔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는 거예요. 홍해가 이런 한강 이런 게 아니고 바다예요, 바다. 서해바다 아시죠? 동해바다 아시죠? 남해바다 아시죠? 그런 바다예요. 근데 색깔은 동해바다처럼 이렇게 이뻐요. 예.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기만 하면 다 잡히는 거예요. 애국으로 갈래? 그러면 살고, 안 갈래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밖에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서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애국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느냐? 저 모세를 죽이고 지도자 하나를 뽑아서 우리가 애국으로 돌아가자, 세상으로 돌아가자. 즉 어려움을 보니까 그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출발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도 그 은혜를 소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병고침을 받고 하나님이 복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배에 안 드리고 신앙생활을 접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요. 제가 사모님네 그 유치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두 선생님이 옛날에는 교회를 잘 다녔대. 지금은 안 다닌대. 근데 지금 신앙의 방학을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잘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저희는 어렸을 때 기도 잘 못했거든요. 아까 손준환 집사님처럼 기쁨이나 찬이나 이런 청년들 기도하는 거 우리
집사님들도 너무너무 잘 아시지만 그렇게 기도를 멋있게 잘 못했어요. 능력 있게 잘 못했어요. 근데 우리 청년들 기도하는 거 보면 우리 청년들 때보다 낫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멘. 다 낫다 그런 건 아니고 기도하고 막 그런 건 좀 낫다. 네. 아니 우리 때는 더 잘했지. 그래서 목사 됐죠. 지금 청년들 믿는 거 한 10배는 더 잘했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렇게 믿음이 멋있을까 우리 젊은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여튼 자, 예, 아멘. 예. 우리가 예쁜 것보다 주님이 예쁘셔야 돼. 근데 주님은 우리는 겉만 보지만 주님은 속도 본다. 그게 이제 좀 에러상에 있는 거죠. 자, 홍해 앞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소리를 들으시죠. 뒤에는 애국 군대입니다. 앞에는 홍해입니다. 어찌하오리까. 그래서 나온 노래가 흥부가 기가 막혀, 흥부가 기가 막혀. 모세가 기가 막혀, 모세가 기가 막힌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놓고 왜 홍해가 있냐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홍해가 아니라 홍해에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길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길이시기 때문에 없는 길도 만들고 하나님이 길 그 자체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잠수함을 보내겠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 오래전이지만 그러지 않으셨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 모세가 뭐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기가 막힌 거잖아요. 배가 10척이 있습니다. 뭐 배는 없고 통나무 배가 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지팡이 하나 이렇게 딱 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얘기예요. 지팡이 하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야 좀 더 찾아봐라. 뭐 없냐? 지팡이 말고 좀 더 큰 거 없냐? 주님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모세 걸 보태가지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세에게 네 지팡이를 내밀라.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가 내밀라고 했을 때 믿고 순종해서 한번 내밀어 봐라. 그러니까 모세가 헐 그러고 이게 뭐가 있겠느냐. 그런 홍해가 갈라질 거라는 얘기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못난 막대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못난 막대기야. 모세와 같이 못난 막대기야. 그러나 여러분 나의 언변이나 나의 머리나 내가 하는 일이나 내가 살아왔던 경험이 그 못난 모세의 막대기지만 하나님은 그 못난 막대기를 쓰신다고 합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나의 그 경력이나 화려한 그런 거 주님은 그거 보태서 쓰시지 않고 내 모습 이대로 모세의 막대기같이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은 쓰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주님은 내려놓으면 쓰시는 거예요. 제발 좀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다 우리가 이제 늙어서 찬이 기쁨이 손자 집사님도 늙었어. 그날에 우리 지금 뭐 마흔이 다 됐다며 늙었어. 자 찬이하고 기쁨이 빼놓고는 이제 외모도 그렇고 우리 다 늙었잖아요. 그때 뭐 이거 뭐 그 끝까지 좀 끌어안고 그러세요. 자,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 지팡이를 내밀래요. 그래서 모세가 내밀었어요. 근데 모세의 지팡이가 홍해와 갈라지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거기서 막 모토 같은 게 나와가지고 바람을 슉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모세의 지팡이를 내미니까 하나님이 내밀자마자 동풍이 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막대기 같은 나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동풍을 불게 하시는데 왜 이제까지 넘어가지 못했느냐? 순종을 안 하니까 동풍이 안 부네. 여러분 그 동풍아 불어라 옛날 가요 아시죠? 그 노래 잘하는 사람 이미자 말고 이미자 아니고 동풍아 불어라 이시오 같은 예. 동풍이 불게 하셨어요.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의 동풍이 불어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여호와의 동풍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호와의
동풍이 얼마나 굉장한지 홍해 그 바다를 갖다가 많이도 아니고 딱 사람하고 짐승이 지나갈 정도로 바람을 딱 불어서 빈 공간이 생기는데 질퍽질퍽 해야 될 바다가 마른 땅 같았더라. 마른 땅처럼 되었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시는 경상도 말로 확실하신 하나님. 아멘. 네, 확실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 확실하신 하나님. 아멘. 경상도 분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확실하신 하나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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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마른 땅처럼 가르게 하십니다. 아멘. 내 인생에 홍해 같은 내 인생이 마른 땅처럼 갈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갈라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린 아이도 노인도 약대 모든 짐승도 다 건너가고 아멘. 모세도 건너가고 다 살았어요. 아멘. 그러니까 순종하면 넘어가고 다 살게 되는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매 애굽 왕이 그 모세라고 하는 십계라고 하는 영화 보시면 율무리노가 바위에서 딱 서서 잡으라고 명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군대들이 마차를 타고 막 그 갈라진 홍해를 가지고 쑥 들어가니까 중간쯤 오니까 불이 확 덮여가지고 다 죽고 그 뭐야 율무리노 그 애굽 바로만 깜짝 놀래잖아요. 저게 어떤 일이냐? 저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상 임금은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모세가 시편 출애굽기 14장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노래하라. 말 탄 자를 바다에 빠뜨리시며. 세상은 말과 창과 칼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2019년도는 경제인들이 얘기를 해요. 너무너무 힘들대요. 노라웃은 이제 이런 경제적인 위기보다 더 힘든 게 너무너무 힘든 것들이 쓰나미처럼 우리에게 몰려온다고 합니다. 돈을 좀 쟁여놓으셨습니까? 인맥이 아주 화려하십니까? 아니면 그런 상황에서 내가 기가 막힌 직장에 들어가실 스펙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좀 안심이 되시겠네요. 근데 그런 것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구밖에 넘어갈 수 없어요? 주님밖에. 아멘. 그래서 이런 저주가 넘어가도록 주님의 도우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의 도우심 안에 있기 위해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구하는 자가 없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넘어가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연세 드신 분만 제외하고 딱 7분만 기도할게요. 7분만 기도하는데 지금 이 자세로 하면 막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7분만 일어나셔서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 그냥 앉아 계시고 손 들고 이제 왜냐하면 오늘 기도하면 이제 세상으로 일주일 나가야